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26절 27절은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 되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보통 예배의 의미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배라는 게 형식, 격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가 내 개인에게도 가장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이게 들어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걸 나도 옳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걸 나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여호와 경외함의 출발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삼가함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삼가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보고 찾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이게 여호와 경외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26절, 27절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앞부분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대꾸를 이루는 하반절은 그 삶은 이런 열매를, 이런 결과로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 여호와 경외함은 오늘 26절에는 무엇과 연결을 하느냐면 견고한 의뢰와 연결을 합니다. 견고하다는 건 흔들림 없다는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단단하게 굳게 뭘 하느냐면 의뢰한답니다. 의뢰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는 의지한다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내가 기대고 붙잡고 하는 이 의지하는 것. 또 하나는 거기에 맡겨드리는 것.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맡겨드리는 것과 사실은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없으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으면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건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로 내 삶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에만 붙어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체험이 생기거든요. 경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고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내가 보고 경험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의 길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는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고 순종의 걸음을 떼라 해서 의뢰하고 맡겨드리고 한 걸음 내디뎠더니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 길이 생기는 걸 경험하는 거죠.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드라 그래서 발을 내디뎠더니 강물이 끊어지고 길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 커지게 하고 한 발 더 믿음의 걸음을 또 새롭게 디딜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한 거죠. 견고한 의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견고하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에 대한 것이 좀 의외입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자의 삶은 그 삶이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26절 하반절은 뭐가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삶이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특히나 이 자녀들과 연결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경외함이 자녀들과 연결된 여호와 경외함이 되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을 돌보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녀들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의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 경외함이 그 안에 서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훈계의 말들을 할 때 여호와 경외함 안에서 우리는 말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축복하고 행하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의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견고한 의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을 거다 말합니다. 피난처라는 건요,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피난처라는 이야기는 안전하고 참 평안함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 판단과 내 기준에도 정말로 옳은 것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옳습니다, 이 판단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삶과 관련이 될 때가 문제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옳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선한 것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나의 옳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삼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견고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냐면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인생입니다. 뭘 맡겨드린다는 게 내 전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늘로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오름을 내 삶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 나의 오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내 눈에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오름인 게 분명한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길을 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다양한 우리의 손익의 계산 속에서 정말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길을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감정적인 손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여야 되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반응, 인정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견고한 의뢰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힘있게 새롭게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자녀들의 삶을 설계하고, 같이 도와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의 이 믿음이, 부모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믿음과 이 힘이 자녀들에게로 자꾸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래서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를 보며 그 믿음의 삶을 보며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자꾸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견고한 의뢰가 행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들,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인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이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여호와 경외함의 영향력이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흘러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에, 자녀들의 삶에 견고하게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은혜의 형통함이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앞에는 견고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의뢰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27절은 여호와 경외함에는 생명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라는 건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그 샘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게 생명의 샘이잖아요.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자리는 생명이 솟아나는 자리다, 그 이야기인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다. 생명이 솟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삶의 생명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고 왕성함이 일어나고, 반대는 어떤 겁니까? 지치고 눌리고 기진하고 막히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터쳐지면서 거기에 그게 생명으로 소성케 됨으로 살아남으로 활력과 에너지가 새롭게 됨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요?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내어드리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삶이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다. 그 자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면 뭐가 물러갑니까? 죽음이 물러가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망, 성경이 말하는 사망, 죽음, 사망의 지배, 죽음의 지배, 그물은 이렇게 얽어매고 묶는다는 이야기죠. 걸리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망이 얽어매고, 이 이야기는, 사망과 죽음은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하는 것, 아픈 것, 짓눌리는 것, 묶이는 것, 서로 쏘는 것, 어두운 것, 캄캄해지는 것, 덮이는 것, 닫혀 있는 것, 다양한 것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을 보면, 모습들로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 영적인 어두움들, 자꾸만 반복하는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 불행의 그늘이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고 묶고 있는 것 같은 것, 상황도 포함해서, 내 마음의 상태도 포함해서, 내가 경험하는 내 경험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생명의 샘이 있으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명이 확 일어나는데 살아나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니까 사망의 그물이 쓰러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이 은혜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망의 그물 같은 작용들이 있는 자리, 답답하고 지치고 눌리고 상하고 깨지고 아프고 그러한 자리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이 근원을 회복하는 것,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자리를, 그 자리, 그 상황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관계, 누구와의 관계, 지치고 눌리고 답답하고 상하고 깨지고 그러한 관계들이 나타나는 자리, 관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에 내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그 관계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거죠. 여호와 경외함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떻든 우리는 늘 상대방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제가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불의를 말하거나 그 사람이 불의를 선택하거나 나를 향해 공격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죠. 나는 어떻게 하느냐예요. 시편 37편이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어떡할래요? 너는 어떡할래? 그 사람이 너를 상하게 하고 해서 너도 그러면 똑같이 상하게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시작되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상황, 눌리는 상황, 묶이는 상황, 그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이 여호와 경외함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그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우리가 서는 거죠. 거기서 생명의 샘이 일어난답니다. 안 보이는데, 물이 없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설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말하시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상황이든 관계이든 우리 감정의 문제이든
내 습관의 문제이든 우리 인생의 모습이든 어디든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생명의 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서 솟아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살아나게 하는 소성하는 힘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얽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사망의 그물들을 끊어버리고 불행의 그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힘찬 걸음으로, 생명의 걸음으로, 빛의 인생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